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은 다윗이 아침에 깨어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밤 자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얻고 다리는 쭉 뻗고 잤기는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여전히 원수들의 모함은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기에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주라고, 원수의 공격에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하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을 아는 지식에 비추어 묵상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악과 함께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 5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저 무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악의 편에 있는 자들인지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결과를 보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상처 있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저 원수가 오만한 자이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속이는 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악을 싫어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저들의 편이 될 수 없음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분별의 기도는 자기 자신도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이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지? 이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바라봅니다. 내가 악한데도 무조건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나는 그분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가진 자였구나. 내가 삶 속에서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었구나 등등을 묵상과 기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품에 근거한 순수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금 겪은 고난이 유익되었다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19편 71절인데 오늘 읽은 말씀 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삶에서 온전히 다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수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과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견디고 이기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지금의 시간을 의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길을 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익은 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형편없이 깨어져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면 그런 사람 따르지 않고요, 그런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절의 말들처럼 이들이 했던 무수한 말 중에 진실된 말은 하나도 없었구나. 그들의 마음속은 알고 봤더니 온통 악으로 가득 찼었구나. 그들의 목에서 나오는 말들은 남들을 저주하고 죽이고 헐뜯는 것 투성이었구나. 그들의 혀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남을 속이거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그런 이들의 공격에 내 마음과 생각이 좌지우지 되지를 우리가 거부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당하면서도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이상한 욕심도 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은 10절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서 있는지도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가 악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도 확인합니다. 악인과 원수에게 우리가 공격당할 때 그 당시엔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당한 어려움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나 자기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인정하고 방패처럼 사방에서 나를 보호해 주든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나를 공격하는 이들과 나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시편 5편에서 파악할 때 그때 오는 놀라운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오늘 저의 즐거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주님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몰려오는 어려움과 근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당신이 내 아침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니 내 마음의 억울함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악이 선에게 승리하는 것 같고 어둠이 빛을 잡아먹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걸 기대하며 오늘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죄악과 유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악이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얼마나 무가치하고 더러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회에도 악을 버리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걸 압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놀라운 확신이 오늘 우리의 지지대지나 기쁨의 원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